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더운 날씨 속에서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덥다고 난리인데 지금 세계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홍수 때문에 난립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홍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고, 또 지금 아시아 쪽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천년에 한 번 온다는 홍수로 인해서 수천 명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고, 또 수백만 명이 지금 집을 잃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눈이 오는 곳도 있고 이 주먹만한 그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냥 덥기만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8월 첫째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온 세상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 중간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는 장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초막절은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면서 이 가을 절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끝내고 이 추수한 곡식을 다 저장고에 넣고 난 다음에 한 해 곡식을 주시고 또 추수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보통 초막절은 7월 15일서부터 7일 동안 초막절기를 지내고 8일째 마지막 날에 큰 성회를 열고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을 짓고 집에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에 7일 동안 머물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첫째 날은 성회로 시작하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마지막 날 역시 성회로 모이면서 거룩한 대회를 끝으로 이 초막절이 끝이 납니다. 레위기에 이 초막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날,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초막절의 첫째 날은 성회로 시작해서 마지막 8일째도 거룩한 대회, 즉 성회를 이루면서 절정을 이루게 되고 초막절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유대인들은 큰 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이 유대인들이 언제부터인지 이 초막절에 이상한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퍼다가 그 물을 성전 제단에 붓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이 행사가 언제서부터 정확하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물 붓기 행사는 그 에스겔 말씀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점점 큰 강을 이루게 되고 이 강물이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심지어 바다에 소성함을 주는 강물인 것을 에스겔이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를 미리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성전이 없어요. 왜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즉 전능하신 이에게서 나오는 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흉내를 내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 지나고 나서 비가 많이 와서 풍작을 기원하는 하나의 기우제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변질돼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막절을 지키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풍요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동시에 드리는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에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거룩하게 물을 퍼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부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환호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 초막절 명절의 분위기는 완전히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자신들의 풍요를 바라는 그 기우제를 드리고 있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앞에 서서 이 인간들,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명절 끝날 지금 흥분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분위기가 파괴되세요? 너희들이 지금 그 실로암 연못에서 퍼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비가 오기를 바라는 이 기우제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드리는 그 행사가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내게서 나오는 생명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서 와서 이 생명수를 마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나를 믿고 너희들 생명을 얻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이사야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서서 외치고 계신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출애굽한 자신들의 선조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주셔서 먹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모형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이들은 그 초막절을 자신들의 행위로 풍요를 기원하는 그 이방 잡신의 기우제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의 섭리를 배우고 기억해야 될 절기 속에서 이들은 인위적인 전통으로 자신들의 풍요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추갈성 성도 여러분, 전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동안 교회가 성경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 그런 행사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고 또 그 행사를 너무나 열심히 지켰던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전통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복신앙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이 교회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우리가 부서지는 것은 없어지고 그저 다 모여서 기쁘게 즐겁고 잔치하면서 복을 기원하는 복기원 행사가 다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이 모든 잡신 행사들, 모든 모임들, 프로그램들을 다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신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쟁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아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쟁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진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쟁론을 벌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진리, 생명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은 극히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수군거리고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사실에 불편한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여러분,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막상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와서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6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의 태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은 분명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숨기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산의 아이를 살렸던 그 애굽의 유대인 산파들 기억나세요? 그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이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낸 그 아랫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고 예수라 하는 자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이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아랫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다그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49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저주를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장님인 자신들이 실제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을 율법도 모르고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 높은 지도자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무식한 소리를 내뱉는 이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바로 그 옆에 있던 니고데모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일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지금 이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가 조용히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고 있고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결국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한 말도 그가 행한 일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지금 그 말을 따르는 자들을 저주받았다고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냐? 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가 아주 강력하게 율법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을 하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를 출신으로 반박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들은 결국 니고데모의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너도 갈릴리 출신이라서 혹시 갈릴리에서 온 예수를 두둔하고 있는 거냐? 그런 천구석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대답이 얼마나 옹졸한가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율법적인 기준이 아니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대답하는 수준을 보면 결국 이들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물붓기 행사하면서 기우제를 드리는 이들의 그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그 명절을 자신들의 풍요를 위한 전통 행사로 바꾸어 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변질된 절기 행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그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계신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종교적 문제를 지금 내세우지만 실상은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완악한 모습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본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떤 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생수의 강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